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그러니까 6월 25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0대, 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야당 후보에 압승을 거두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5년 임기에서 1년이라면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결코 짧은 기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원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한나라당을 재건하기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들은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는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차별화하기 위한 선긋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소위 정권의 실세 그룹에 끼어들기 위해서 안달한 정치인들이 정치판과 무관한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누가 뭘 해도 정권의 실세였던 사람들조차도 요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정권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 대부분도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는 현직 대통령과 선긋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광경입니다. 현재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저마다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무슨 훈장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5년 전 집권 여당 소속이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5년 전 이맘때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적인 비판을 넘어 아예 비난하고 소위 참여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현직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김영삼 대통령 때에도, 노태우 대통령 때에도,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았을 때부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당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민자당도,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도,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세월이 흘러가도 5년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정책이 아니라 권력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은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길어져서 조금이라도 권력 누수 현상이 보이는 듯 싶음과 동시에 미래의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과 선긋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감히 장담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제가 5년인 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15년 후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는 똑같은 광경이 어김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세 분입니다. 그 세 분에게 정치 권력에 대해서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권력은 보배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향기롭고 꿀처럼 달콤하다고 권력을 예찬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권자와 멀어짐과 동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그 세 분은 권력 무상, 권력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토로할 것입니다. 권력을 매개로 한 만남은 권력의 힘이 강력한 만큼 반드시 허무하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80년대 초까지 장안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난 사채업자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다니던 체육관에 그분도 회원이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 20대 청년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멋쟁이 중의 멋쟁이였습니다. 그분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행여라도 누군가가 자기 재산을 넘볼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자식과의 관계마저도 단절해버렸던 그분은 서울 근교 별장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마른 샌드위치로 연명하다가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을 연결고리로 한 만남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런 만남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와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저는 청년 때 한동안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당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었던 제 하룻밤 술값은 죄송합니다마는 웬만한 회사원 한 달 봉급에 해당했습니다. 그런 술판을 거의 매일 밤마다 벌였으니 제게 술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에 저와 술을 마시는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술 친구들 가운데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저와 지금까지 만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매일 밤 술판을 벌이면서 그 많은 술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그 숱한 말들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의미나 가치를 지닌 말로 남아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술을 마실 때는 술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술 친구는 문자 그대로 술자리에서만 친구일 뿐, 술이 배제된 자리에서도 친구로 지속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매개로 한 만남은 권력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돈을 연결고리로 삼은 만남은 돈 때문에 와해되고, 술 친구는 술자리에서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릴 적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릴 적에 권력이나 돈이나 술이 계제되기 전에 이루어진 만남만 평생토록 좋은 만남으로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어릴 적 철부지 시절에 이루어진 만남이기만 하면 성인이 된 뒤에도 이상적인 만남으로 지속되는 것입니까?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릴 때 만난 친구이기만 하면 내가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내 처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어릴 때 만난 친구이기만 하면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하나 남은 구명정을 서로 양보하고 불의의 사형장에서 네가 나 대신 살라고 자기가 형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고 내가 불의와 타협하려 할 때 내 앞을 가로막아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 친구 가운데에도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한 통 속의 공범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아무 사심도 게재되지 않고 세상의 이해 득실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상적인 만남의 성립과 지속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성을 지닌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결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인들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부정적 의미의 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통해 주님의 더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또다시 마가를 대동하고 1차 전도 여행 때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40절에서 4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바나바가 출발한 구브로 섬과는 반대 방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동행한 실라는 스스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겠다며 자신이 먼저 자원하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0절은 바울이 실라를 선택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실라를 선택해서 자신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각자의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했던 마가와 실라는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루살렘에서 사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사람들은 마가의 집이라 부르지만 사도행전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그 집에서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한 마가가 출발지인 안티옥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실라 역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뒤에 공의의 판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안티옥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실라가 안티옥을 방문했지만 안티옥에서의 임무를 마친 뒤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음을 3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이 대동했던 마가와 실라는 안티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을 예루살렘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 역시도 1차 전도 여행 때와 같이 안티옥이었습니다. 안티옥은 예루살렘의 옆 동네가 아닙니다. 안티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마가와 실라를 각각 대동하고 안티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마가와 실라를 먼저 안티옥으로 불러내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는 인척간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아네프시오스는 본래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혈족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사촌 형님인 바나바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촌 형님 바나바에게 큰 잘못을 범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사촌 형님 바나바가 우두머리였던 전도팀을 중도에서 무단 이탈함으로 사촌 형님 바나바에게 큰 누를 끼치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티옥에 있는 사촌 형님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자신들어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도록 다시 내려오라고 전가를 보냈을 때 마가의 입장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때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택했던 실라의 입장은 마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가 섞여 있는 혈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와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보다 더 먼 다소였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권력자였기에 권력을 매개로 예루살렘에 있는 실라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갑부였기에 경제적인 이득을 미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실라를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두 당대의 최고 주당들이었기에 바울이 안티옥의 거나한 술판으로 예루살렘의 실라를 불러내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실라를 선택하여 그에게 제안했던 전도 여행의 길은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2000년 전 전도 여행의 수단은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보였습니다. 며칠이고 밤낮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걸어야만 했습니다.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노숙은 다반사였고 며칠씩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수나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는 강도나 산적의 습격 앞에서는 무방비 무대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길이 얼마나 힘겹고 험난했던지 사도 바울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짓 사도들을 공박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실라를 선택해서 제안한 길은 실라가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감수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마땅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라는 바울이 자신을 선택해서 제안한 그 길을 비웃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실라는 바울의 선택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이후 3년에 걸쳐 무려 5,000여 킬로미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현재의 터키 반도와 유럽 발칸 반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미 40대가 된 바울은 2000년 전 당시로서는 벌써 노년줄에 접어들었기에 초로의 바울이 그 여행길에서 당해야 했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고난당하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도왔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대로 신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함으로써 함석헌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을 위한 그 사람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32절은 실라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는 곧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라가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바울을 위한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실라가 자기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 이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바다로 침몰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구명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생명의 구명정과 맞바꾸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추악한 죄악의 노예인 우리들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시면서 불의한 십자가 사형의 형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예수님만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십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서 가만히 아니야 라고 하시며 고개를 가로저 주십니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내 영혼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내 처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빙그레 웃으면서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함석헌 선생이 말한 우리를 위한 바로 그 사람, 아니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신라는 그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죽음과도 같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함으로써 바울을 위한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주님을 자기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실라에게는 바울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울과만의 동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에게는 바울과 동행하는 것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2차 전도 여행의 더 큰 수혜자는 실은 실라 자신이었습니다. 영적 거목이었던 바울이 3년 동안 자신과 동행하는 실라를 위해 얼마나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겠습니까? 그 3년 동안 실라가 영적 거목인 바울로부터 받은 영적 영향력과 감화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던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상대를 위한 그 사람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던들 그들의 2차 전도 여행은 중도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만 세월이 흘러도 참된 만남으로 지속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예수님에 의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위한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긴 하지만 주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다면 결국 세상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합 집산을 거듭할 우리의 만남은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요 인간 관계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게는 함석헌 선생이 말한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못한 결과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구명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그 고난을 기리고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그동안 뒤틀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모두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한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다. 그때 이 세상 그 누군가도
예수님에 의해 우리를 위한 그 사람이 되어줄 것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바다로 침몰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구명정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추악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시며 당신 자신이 십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언제나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려 할 때 내 앞에서 가만히 아니야 라시며 고개를 가로저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남은 내 처자식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그 사람, 아니 그분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이 정도의 인간이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았기에 나로 인해 이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나의 인간관계는 뒤틀리기만 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권력으로 인한 만남은 권력으로 인해 깨어지고 돈을 연결고리로 한 만남은 돈 때문에 와해되고 쾌락으로 맺어진 만남은 단지 쾌락의 자리에서만 유효할 뿐임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한 그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한 그 사람이 되어줄 때 예수님에 의해 그 누군가도 나를 위한 그 사람이 되어주고 그때부터 내가 만남의 신비로움 속에 살게 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